자,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1장을 마치고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그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을 오늘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인간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고통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슬프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불행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고 빌립보 이 교회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처음으로 만든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의 그 제자, 구원받고 제자된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마다 끝까지 도우면서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나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그러한 선물들도 여러 가지 바울이 그러한 수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보냈고 또 되도록이면 바울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한테 전해준 얘기는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한테 얘기했을 적에 바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3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3장에서 보게 되고, 둘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른 그러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걸로 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언쟁을 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은 것을 간청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서신을 보낸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서로 교회 내에서 무슨 자기가 서로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놓고 다투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도 이 사역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획일성이라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라는 것은 내면에서 영적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즉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획일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입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고상한 그러한 영적 동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가장 고상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때요? 분열과 경쟁이 아니죠. 분열과 경쟁이 아니고 서로 하나 되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바울은 이러한 그러한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 즉 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 차이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육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이 만든 무슨 규칙이나 억압이나 규율이나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서신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주된 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서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가만히 스스로 살펴보면은 교만한 데서 이기심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지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지 결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결코 생길 수 없는 거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자신을 그 유익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 위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자신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마음, 싱글 마인드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막론하고 기쁨을 누리는 바로 비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지금 2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쓴 이유는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이거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그 말씀입니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도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인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매 순간순간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첫 발자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Jesus first, Jesus first 이렇게 바울이 우리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잠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누구를 먼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second others 다른 사람은 미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이 어떠한 역할을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에 그러한 그 환상을 보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자였다면은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섬기는 그러한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서빙한다는 얘기예요. 서빙한다는 거. 여러분 식당 가면은 서빙 하잖아요. 여러분 서빙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로 서빙하게 되면 어때요? 손님이 뭘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뭘 해달라면 해주고, 치워달라면 치워주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손님이 원하기도 전에 서빙을 하게 되면은 뭘 받아요? 손님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팁도 주고 가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섬김 하면은
서브라고 영어 단어로 서브가 섬김입니다. 바로 그러한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이 섬기는 자, 서번트로서 바울이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서번트의 기본적인 것은 겸손이죠. 성경에서는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덕목으로 따지는 게, 주님께서 덕목으로 따지는 게 첫 번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굴하게 그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한테서 비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단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하는 순간 그것을 자기 생각에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학문이 높다든가 무슨 재력이 많다든가 명예를 가졌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생각에서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알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학식이 높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얻은 것이 자기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깊은 내면을 바라봤을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64장 6절 말씀대로 모든 그 사람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 걸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낙엽이 떨어지면은 바람에 불려 바닥에 뒹굴면서 흩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거와 같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적에도 그 말씀이 온전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게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으로 나눠 주신 대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혼탁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닌데도 뭐 그렇게 되듯이 붕 띄어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들을 마치 아바타처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즐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풍조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가득 채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숨 쉴 만한 구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3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름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발판이 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뭐 때문에 나가요? 친구를 사귀고 프로그램을 거기서 즐기고 또 교회에서 어떠한 평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교회 그 일원으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쳐다봐. 왜 안 쳐다봐? 옆 사람 쳐다봐. 왜 안 쳐다보고 숙이고 있어? 옆 사람 쳐다보라니까. 쳐다봤어요? 옆 사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옆 사람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잠에서 깨우는 거야? 그럼 잠에서 깨워봐.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깨워야 되겠어? 응? 어떻게 깨우면 좋겠어? 그래,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옆 사람을 깨워주는 거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훨씬 기쁘시겠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앞으로 옆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옆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깨워주는 것도 종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옆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래요. 종이 된다는 건 옆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한 섬기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라. 우리가 종된 것은 스스로 비하를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기꺼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적에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꾸준히 변치 않고 함께 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잘 이해한 사람은 2장의 말씀에 가면은 그건 참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2장에서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4가지로 이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까지도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낮추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범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종하는 마음에 바울 스스로를 자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으로서 혼혈을 합니다. 하지만 그 디모데를 바울이 픽업을 해서 자기 제자로 삼고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우는 그러한 모습인데 디모데의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남자 성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준 선물을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로마까지 수백 킬로가 되는 로마까지 계속 달려와서 전달해주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힘든 육체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돕는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 네 사람의 특징을 모두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습니다. 형체로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기가 강탈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이기적으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예, 말로는 아유 뭐 참 위로를 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참 안 됐다고 하면서 계속 말로만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정말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겠어요? 아니죠? 위로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성경 기록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그렇죠? 훈계와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 성경이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훈계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르게 사는 것 그것도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알려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러한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가짐이 이기적이면은 행동은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을 조장하고 또 뭘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었는데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신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을 시기한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높여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가 사실은 가장 높은 자입니다. 아무리 겸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통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어요. 왕가의 혈통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왕이 바뀌었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결코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을 좋아서 끝까지 싸웠던 그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에 좋은 혈통에다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고 위대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해서 모르는 곳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놨을 적에 모든 이기심이 없어지면서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길거리에서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그 사람을 낮췄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200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하게 사용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14권의 신약 성경을 썼고
수십억 명의 사람에게 가장 큰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십억 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바로 그 사람, 그게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야고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적에.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바로 이러한 구절들, 이 말씀들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는 하나님도 뭐 우리 비슷하게 생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고 물질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은 눈으로 만지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게 영이죠. 전파를 만질 수 있어요. 소리를 뭐 만져볼 수가 있어요. 아니죠. 영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용어로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 성령님과 진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적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주여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읽으면서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그대로 읽으면서 주여 저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가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더 재밌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옛날 얘기 같아 잠이 솔솔 오죠. 그냥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자도 되는 거야. 하지만 가끔은 들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영광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는 그러한 아들, 딸들이 있으면은 역사하여 주셔서 견고한 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하나님 사용하는 귀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들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계훈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내게 하시고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동계훈련을 통해서 또 협별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자원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더 큰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기력이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